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에 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흰 눈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서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의지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겸손히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등불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시간.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려주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제 육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는데 생각은 하는데 잘 알지를 못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을 품고 있는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고 또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할 이제 코스가 신자건 불신자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 이번에 받은 한강 작가도 영원한 세계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가 이제 쓴 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저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원한 것이 지나갔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런 이제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의 삼촌이라는 사람은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제 문학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런 쪽으로 이제 글을 이제 SNS에다 올리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판을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인들은 할 말을 잘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한강 작곡가 같은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지나갔다. 순간이라고 하는 이 몸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참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진 슬픈 존재구나. 그것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뇌도 많았겠죠. 글을 쓰면서 인간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이런 언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언어도 우리가 쉽게 다가가고 또 진심으로 자기의 근원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가 이제 영어도 잘했지만 특별히 이제 모국어 한국 말의 속에 담아 있는 그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큰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는 보석들이 빛나고 무지개 같은 것이 쫙 둘렀고, 그 보좌 옆에는 주위에는 24 장로들의 보좌가 또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치고 이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서 또는 90쯤에 그냥 늙음하게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살고 싶겠다. 내가 여기서 정말 살고 싶다. 이제 난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내 영혼이 갈 곳은 이곳이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나. 그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것도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뭐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육신의 편안함 또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좋다는 면류관을, 이 땅에서 주는 칭찬을,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또 언젠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또 허무함을 느낄까요? 물론 그것이 이제
내가 선택했고 후회도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서는 나중에 아 그래 이거 쓸쓸히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그 다음 코스는 뭐지? 이렇게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코스는 뭘까? 그 다음 코스는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지난 후란 말입니다. 그 다음 코스는 이제 병든 몸과 또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신과 또 명예 또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명예 또 돈 또 뭐 자랑 또 어떤 삿된 어떤 그 생각들 또 고상하다고 하는 그 무엇들 또 보물들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그저 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무엇인가? 인간은 이렇게 허망하게 지내다가 끝나버릴 존재인가? 그때서야 이제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나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 어떤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보면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 무슨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은 나도 저처럼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 또 운동도 잘하고 싶다. 부러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또 저 자신을 잘 알죠.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부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서울에 무슨 한강이 보이는 그 한강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어디에 무슨 뭐 땅이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는 자녀들이 잘 됐어. 자녀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서 자녀들이 뭐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어 라고 자랑을 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제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순간 현혹되는 겁니다. 순간. 그래서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세상에 없어질 영광들, 박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엎드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도 쟤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도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 가서 전하는 이런 비전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은사도 주시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기도 하는데, 대개는 사람들이 이게 이번에 대학을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번에 어떤 무슨 진급 시험이 있는데 꼭 합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성숙한 기도보다는 이제 아주 나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것, 나에게 당장 안심이 되는 것, 그런 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편안한 집 그런 데에서 살기를 원하죠. 과거 사람들은 이제 또 보호되고 이런 데를 원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 뒤에 산이 있고, 그러면은 적들이 이제 뒤에 산이 있다, 북쪽에 산이 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제 따뜻하겠죠. 그다음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또 앞에는 강이 있어. 그러면은 배산임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강에서 이제 물을 퍼가지고 곡식들이 자라고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런 곳을 사람들은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직장을 잘 얻기를 원하고, 돈을 잘 벌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또 피할 곳,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 심으로만 몰고 가가지고 때는 그걸 얻지도 못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은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또 은혜의 강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배산임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산이고, 하나님이 복음의 산이고, 예수님이 은혜의 강물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과 같은 거죠. 은혜의 강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난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또는 집을 큰 걸 사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또는 사회에 이렇게 대단한 공헌을 해서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 나 이제 이런 그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자랑을 어디 24장로님들처럼 천국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이건 내 면류관이야. 이것은 나의 왕됨이야. 이것은 내 노력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삶의 족쇄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내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이 천국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구나.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성이 있구나, 성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또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칭찬과 또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기 11절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작은 영광에 너무 경도되어서 너무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나머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건강도 없고 영원한 권력이나 자랑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세상에 받았던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저희들의 심령에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산 세월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거룩한 복음이 저희들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강이 저희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날마다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